사랑하는 여러분, 분주하고 고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우리 주변과 세상의 만연한 고통의 근원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뉴스를 켜면 들려오는 경제위기 소식,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지는 분쟁, 그리고 우리 사회 곳곳에서 신음하는 이웃들의 이야기는 때로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깊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구독을 통해 앞으로 이어질 지혜의 여정에 동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보낸 편지 로마서 8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오늘날 기독교 복음이 마주하는 가장 흔한 비판 중 하나는 아마도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즉 현실과 무관하다는 비판일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문을 펼치거나 뉴스를 듣는 잠깐의 시간만으로도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수천 년 된 낡은 책의 메시지를 붙들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어떤 이들에게는 어리석은 일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교회 밖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이토록 잔혹하고 문제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오래된 성경 이야기를 듣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것은 100년 전 혹은 1000년 전 사람들에게나 필요했던 것 아닌가? 그들은 성경이 오늘날 우리가 겪는 고통스러운 위기와 혼돈에 대해 아무런 답도 주지 못하는 낡고 시대에 뒤떨어진 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성경은 정말 오늘날 우리의 문제와 아무런 관련이 없을까요? 저는 오늘 그 비판의 정면으로 답하고자 합니다. 오히려 저는 성경이야말로 지금 이 순간 이 세상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적실한 책이며 우리의 상황에 대해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유일한 이해와 위로 그리고 소망을 준다고 확신합니다. 어떤 이들은 반문할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현재의 고난은 1세기 로마 시대의 고난이지 원자를 쪼개고 인간을 달에 보내는 21세기의 고난과는 다르지 않은가? 하지만 저는 단언합니다. 시대는 변했지만 인간 고통의 본질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언제나 현대적인 이유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실업, 불평등, 식량 부족, 그리고 끝없는 도덕적 타락의 문제들. 이 모든 것은 1세기에도 똑같이 존재했던 문제들입니다. 술 취함, 도둑질, 부정직, 탐욕, 증오, 이기심과 같은 인간의 죄가 빚어내는 비극은 형태만 조금 바뀌었을 뿐 그 본질은 여전합니다. 세상 모든 고통의 근원은 바로 변치 않는 인간의 죄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1세기 로마의 성도들에게 전했던 메시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성경은 단지 고통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 그 고통을 이해하게 하고 위로하며 무엇보다 비교할 수 없는 소망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성경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음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날 정치가들에게서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까? 그들은 거대한 과업 앞에서 두려워하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지혜를 신뢰하는 인본주의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인류의 업적이 결국 광대한 우주의 죽음 속에서 소멸할 운명이라고 말하며 우리에게 어떤 희망도 주지 못합니다. 과학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까? 오히려 과학의 발전은 유전공학과 같은 끔찍한 가능성을 낳으며 과학자들 스스로를 두려움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동양의 종교나 신비주의는 어떻습니까? 그 가르침의 대부분은 결국 모든 것이 무로 돌아간다는 비관적인 세계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철학과 사상도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소망을 주지 못합니다. 그들은 모두 파산했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겪는 고통의 실체를 정확히 진단하고 유일한 소망의 길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위로와 소망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이 제시하는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성경의 위로는 단순한 심리적 안정이나 막연한 긍정의 힘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독교 신앙의 위대한 진리 전체로부터 흘러나오는 논리적 기결입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하건대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나는 모든 진리를 종합하여 이러한 결론에 도달했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약국에 가서 내 증상에 맞는 약 한 병만 골라 나올 수 없듯이 기독교 신앙의 특정 부분, 즉 위로나 소망만을 따로 떼어낼 수는 없습니다. 복음 전체를 받아들일 때에만 우리는 진정한 위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위대한 진리, 복음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모든 것은 이 세상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세상은 어떤 곳이며 어디에서 왔을까요? 문제의 해결책을 찾기 전에 문제의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이 근본적인 질문에 답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세상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비극적인 시대에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가장 큰 위로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의 정점에는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있었습니다. 인간은 낙원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완전한 기쁨과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세상은 이토록 불완전하고 고통으로 가득 차 있을까요? 왜 우리는 이토록 혼란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까? 이에 대한 유일한 해답 역시 성경에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타락입니다. 완벽하게 지음받았던 인간이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께 반역하고 교만하게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 했습니다. 이것이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그 결과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영적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전에는 가장 큰 기쁨이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는 두려움에 숨게 되었습니다. 죄책감과 수치심, 정죄감이 처음으로 인간의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불순종의 결과를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삶은 이제 투쟁과 적대감으로 가득 찰 것이며 질투, 증오, 분쟁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보듯 인류의 역사는 그 이후로 계속되는 싸움과 전쟁, 도덕적 혼란의 역사였습니다. 또한 인간은 죽음에 이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가 없었다면 영원히 살 수 있었을 인간의 육체에 썩어짐의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창조의 머리인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 아래에 있던 모든 피조세계 역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라고 말한 의미입니다. 자연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동물들은 서로를 잡아먹는 붉은 이빨과 발톱의 세계가 되었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이제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고된 투쟁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현재 겪는 모든 고통에 대한 성경의 진단입니다. 이 세상은 죄 아래 있으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직시하지 않는 한 그 어떤 해결책도 미봉책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성경은 진단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과 해방의 소망을 선포합니다. 사도 바울은 현재의 고난을 축소하거나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메시지입니다. 세상의 문제는 정치개혁이나 사회운동 혹은 국제기구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 계획에 있습니다. 그 계획은 이미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첫 복음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전체는 위대한 계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 한 민족을 이루셨으며 그들에게 율법과 제사 제도를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장차 오실 위대한 구원자에 대한 그림자이자 예표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광야의 길을 예비하고 모든 골짜기가 도두어지며 산마다 낮아져 위대한 구원자가 오실 길을 준비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베들레헴의 아기는 단순한 아기가 아니라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자신의 세상을 사탄의 손에 영원히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아들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마주하셨고 첫사람 아담을 무너뜨렸던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질병과 죽음까지도 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화해의 길을 여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죽으시고 장사되었으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영광 중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사실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습니다.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문제로부터 즉시 해방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로 오염된 세상 속에서 시련과 고난을 겪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신앙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여기에 성경이 주는 가장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에게 시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줍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직 현재라는 시간 속에 갇혀 삽니다. 그래서 늙음과 죽음을 두려워하며 필사적으로 현재에 집착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우리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바라봅니다. 그 영광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즉 재림의 소망입니다.
복음은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온 세상을 구속하는 거대한 계획입니다. 주님은 언젠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번에는 베들레헴의 아기로서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로서 영광 중에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는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이미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육체는 여전히 썩어짐의 법칙 아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이 비천한 몸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우리에게서 그치지 않습니다. 저주 아래 신음하던 모든 피조세계 또한 해방될 것입니다. 창조의 주인이었던 인간이 회복될 때 그 아래 있던 모든 피조물도 함께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사도 바울은 온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목을 빼고 고대하고 있다고 묘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날 하나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완전한 평화의 날이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 앞에는 더 끔찍한 날들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확신에 차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여러분은 이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무엇에 의지하여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 가슴 벅찬 소망과 기쁨을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회개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고통이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죄 때문임을 고백하십시오. 변명을 멈추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십시오. 온 마음으로 그분께 나아갈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이미 그분의 아들 안에서 용서받았음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현재의 모든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유일하고 복된 소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